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아빠, 요즘은 우리의 아빠에 대한 그 경외감이 밀려요. 우리가 뭐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보는데 뭐 70이 밖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단어가 선호하는 단어가 있는데 1위는 여전히 마더인데 파더는 70이 밖에 있대요. 그런데 자, 우리 아버지도 좀 사랑해주고 엄마만 좋아하지 말고 아빠도 좀 사랑해주시고 또 영원한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비병이 심한 어떤 엄마가 음식을 해놓고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이랬대요. 그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지? 하고 아들한테 물었대요. 자, 이 왕비병에 걸린 엄마가 아들에게 기대한 대답은 뭘까요?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이 얘기를 금상첨화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요. 자, 사자성어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인 애가 이렇게 딱 듣다가 자화자찬 이렇게 당황한 엄마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거 다른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과대망상? 엄마가 좀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세상에 엄마가 인내심을 가지고 인자한 표정을 잃지 않고 원하는 대답, 금상첨화를 꼭 듣고 싶어요. 원하는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금자로 시작해. 이제 아직 지시를 해. 금자, 사자성어인데 금자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시초문? 그랬대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자,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따로 드리지 않아서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 겸 자, 우리는 어버이 대신 부모님, 아빠, 엄마 사랑하고 영원한 어버이 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귀한 아들, 딸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 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잘 양육해 주시고 잘 사랑으로 키워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이가 우리 도리교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 있습니까? 70대 계십니까? 80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입니다. 나 몇 살인데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나이가 많으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 모두 어린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게 쉐마 교육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쉐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지어다.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법, 쉐마 교육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있으십니까? 어린 자녀들이 더 이상 어린 자녀가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됐고 결혼했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됐습니까? 부모님의 영원한 숙제는 자녀들이에요. 물론 이제 손주들까지 있겠죠. 손녀 손자들까지 있겠지만은 부모께 기쁨을 드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실직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망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래요. 이런 소식 부모에게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 잘 사는 거더라고요. 잘 사는 거.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 잘 살아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고 딴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고 돈 그놈의 돈 되게 좋아하죠. 그죠? 돈 1억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0억 억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좋아하는데 자, 그 돈을 1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 1조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만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신 그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효도도 진짜 효도해야 되겠죠. 효도도 진짜 효도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이 신앙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죠. 가난? 문제 있죠. 빚 있어요. 또는 여러분 인생에 갚아야 될 것들 많이 있어요. 또는 배워야 됩니까? 근데 성적이 안 나옵니까? 좋은 성적 나와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까? 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요. 공부 문제든 질병 문제든 가난 문제든 남녀관계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역사가 돼버린다.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서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제가 100번 1000번 많이 말씀드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지겹도록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 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다 주신다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몇 개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초췌한 얼굴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선생님 저 며칠째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 진정하시고 꿈에 대해서 무슨 꿈을 꾸시길래 그렇게 얼굴이 초췌가 되어서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제가 요즘 10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꿈을 꾸거든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리고서 이 아내가 10명이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좋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왜 악몽이죠? 오히려 좋은 꿈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상담을 의뢰했던 이 내담자인 이 환자인 이분이 버럭 화를 지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은 10명의 여자를 위해서 밤 파고 빨래하고 청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명만 해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10명을 하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공처가였어요. 이분이 마누라한테 얻어맞으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내가 와갖고 쓱 한 대 맞고, 그런데 그 아내 한 명만 해도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차려서 맛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더니 그냥 숟가락 먹고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 공처가요 이분. 근데 꿈에 이런 아내가 10명이 생겨 있는 거예요. 공포예요. 한 명만 해도 죽겠는데. 자, 입장이라는 게 이렇다. 입장. 자, 우리에게 부모님은 엄마 아빠 한 분이에요. 아빠 한 분, 엄마 한 분.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아빠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엄마가 먼저 가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살아 계십니까? 생존해 계십니까? 그 엄마 한 분, 그 아빠 한 분을 우리는 왜 못하냐고. 잘하자고요. 오늘 호주머니에 지갑이 텅텅 비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지갑을 텅텅,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좀 용돈 좀 주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자, 부모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이고 또 부모한테도 영원히 어린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대고 90대 분이, 자, 나이가 60대고 70대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얘야, 길 걸 때 조심하고 사람 만날 때 사기꾼 조심하고 그런다고요. 나이가 70, 80이면 늘 자식 걱정이라고요. 길 건널 때 조심하고. 오늘 저 아침에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우리 희원이가 수학여행 대신에 수련회 비슷한 거 3일 간대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또 높은 데 가지 마. 고한희 목사 고소공포증 있어요. 저 높은 데 가는 거 싫어하고 무서워요. 절대로 위험한 행동 안 해요. 절대로. 저는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산 끝에서 난간을 붙들고 거기서 멋진 포즈, 이런 거 포즈 취하려다가 인생 그 있잖아요. 한 컷 찍다가 저 떨어져 죽은 사람 많아요. 저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게 부모인지라 높은 데 가지 말고 위험한 데 가지 말고 꼭 한마디를 꼭 해야 되겠어. 잘하겠죠. 어째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다치지 말아라, 좋은 친구 만나라는 얘기고요. 올라가더라도 난간 쪽엔 가지 말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잘 놀고 재밌게 놀고 좋은 추억 남기고 돌아와 달라, 그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아요? 맨날 하는 이야기. 그 맨날 하는 이야기가 눈물이 될 때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갔다 올게. 이게 굉장히, 엄마 아빠도 애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때요? 엄마 아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노는 날, 애들은 놀아, 학교 안 가. 그 엄마 아빠가 아빠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말하셨습니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엄마 어디 있어? 언제 와? 걱정해요. 우리 아이들은 걱정 안 하더라고요. 나도 걱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걱정 안 해. 잘 오겠지. 알아서 잘 오겠지. 맨날 늦게 와.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근데 문자 한 번만 남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언의 압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자녀가 둘뿐이겠어요. 사실은 여기 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어르신도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어르신도 있지만은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제가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괴로운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 사단마귀 열심히 꿀밤 때려주니라고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진급하기를 원하고 먹던 약 안 먹어도 되는 건강 되기를 원하고 어린 자녀가 키가 쑥쑥 크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저뿐이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그 교회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안 아프기를 원할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할 겁니다. 관여 목사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입니까? 동시에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묶여 있는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 뭐 죄의 쇠사슬이 됐든 건강 질병의 쇠사슬이 됐든 온갖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묶어 있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목사님 잘 됐어요. 목사님 계약 체결됐어요. 목사님 문제 해결됐어요. 목사님 드디어 1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빚 갚았어요. 잘 되기를 응원한다고요. 고한영 목사님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세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추가해서 목사님 저 어디 아픈데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거기 제가 인자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 어디 아픈데, 이 사람 어디에 종양, 염증, 어디 소화 안 되는 거, 어디 인간관계 깨진 거, 그런 거 다 복구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사단이 못 건들게 해주세요. 괴롭히는 사단 있으면 다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사단막이 대가리 깨부숴서 쫓아내 주세요. 그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기어이 요거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때요? 해주잖아요. 서비스 정신이 좀 뛰어나요. 저걸 해줘요. 자, 어쨌든 자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린이들이 좋은 인생 살라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뭐 과외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많은 걸 가르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뿐입니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 대학 등록금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벌어서 등록금도 내주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녀들이 잘 좋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무관심한 거라고 생각하셔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딱 끼고 잘하나 못하나 하고서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난제들이 있죠. 인생의 난제들이 있어요.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 난제들 앞에 굴복하지 말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지 말라고요. 안 된다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도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 내 머리 안 돼요라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살 빼라 그러는데 해봤는데 안 돼요.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자, 우리 5월 20일이 우리 도리교회 창립 24주년인데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창립 24주년 기념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점심 맛있게 먹고 창립 예배니까 점심은 거의 뷔페식으로 만들 거예요. 반찬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뷔페라 그래갖고 30가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한 7, 8가지만 해도 맛있게 할 건데 먹고 나서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그거 있잖아요. 그 1대백 그런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런데 상금 1등 현금 30만 원입니다. 2등 현금 20만 원입니다. 3등 현금 10만 원입니다. 4등 10만 원 이하 상품, 뭐 쌀도 있고요, 샴푸도 있고, 그 상품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상품은 아니더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 좀 제발 읽으라고. 성경 읽으세요. 답답하실 때 성경 읽으세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면제 먹을 필요 없다고요. 잠 안 오면 성경을 읽어요. 5분이면 졸려요.
성경 배구 한번 잡아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데. 성경을 베개로 사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해서 쫙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어요. 지칠 때도 읽고, 마음이 상했을 때도 있고, 어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이 어떤 선택이 고민될 때도 성경을 읽으세요. 영적으로 힘들 때도 성경을 읽으세요.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합니까? 악몽을 꿉니까? 나쁜 꿈을 꿉니까? 억누릅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 읽으는데 뭐 10분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리잖아요.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고요. 책갈피 딱 꽂아놓고 읽으세요. 오늘도 잠자기 전에 한 장 읽고 또 한 장 읽고, 읽다가 보면 하나의 마음이 확 와닿은 게 있으면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묵상도 하시고, 또 그 말씀 하나가 생각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겠으면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의 씨름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릇에 만약에 검댕이가 묻어 있다면 그릇에 파리가 날라왔다가 앉아가지고 잠깐 0.1초도 아니고 10초 이상 앉았던 그 밥그릇 먹고 싶어요? 아니죠. 파리가 못 앉게 하려면 밥상 보라도 준비해요. 덮어놔요. 자, 어쨌든 자, 파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지저분한 것이 됐든 우리가 세제를 통해서 싹 수세미로 깨끗이 닦고 말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주스를 먹든 우유를 먹든 커피를 타 먹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그릇에 너무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을 가만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축복 주십니다. 있다고요. 야곱에게 혼자 살아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아내들도 많이 주셨고 자녀들도 많이 주셨고, 그 야곱이 야반 도주했던 야곱의 인생인데 큰 때를 이루고 오잖아요. 고향으로 성공해서 돌아오잖아요.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막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그런 갈급함도 있을 거예요. 나는 돈은 많은데, 돈은 엄청 많은데, 물질은 엄청 많은데, 집도 몇 채 갖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에 비유일 수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무서장 같은 돈 많은 사람, 집이 몇 채인 사람, 통장에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데,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왜? 영적인 병이 있다고요. 육은 풍요로워, 근데 영이 병들어 있어. 영원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누군데, 세무소장인데 그런 거 안 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무릅쓰는 게 있다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무릅쓰는 신앙이 혹시 있습니까? 자꾸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지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 작정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무릅쓰고 가야 된다고요. 그냥 아멘. 저 이거 싫어해요. 제가 싫어한다 그랬죠. 그리고 대형교 목사님들 이거 진짜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왜 주여, 이게 주여가 나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대형교 목사님들이 새벽 교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은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막 나름대로 각자 목적을 갖고 막 기도하는데, 대형교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이미 습관, 형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집에 갈 수는 없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다 가긴 가야겠는데, 그냥 그 10분 20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중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추임새처럼 그냥 졸다가 좀 졸다가 그러다가 좀 갔나? 가야지. 아니,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는 그 기도라면, 이왕 하는 기도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당 야당 맨날 물어뜯고 싸우는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인들 중에 제일 아픈 어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놀린 어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아니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 체험을 원합니다. 여러분, 밋밋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밋밋한 사람이 성령의 불 체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있었으면, 은혜 체험, 성령 체험, 성령의 불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안 뜨거워. 이런 분들이, 자, 우리 도리교회 저한테 안수 받는 분들 중에 불 체험 하시는 분들 있죠. 막 몸이 막 떨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체험이에요. 제 손에,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손에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사단을 태우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막 몸이 떨리기도 하고 두두두두 떨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한영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저 주의 종인 고한영 목사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거라고요. 성령의 불을 체험하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느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떤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요. 성령의 임재라고요. 성령의 임재라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이렇게 체험들을 가지게 될 때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까 뽕나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올라가라고요. 무릅쓰고 뽕나무면 어때? 올라가자고요. 한나가 응답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되는 축복. 태문이 닫혀서 아기 못 낳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 속에서는 한나 말고도 분인나라고 하는 또 내 남편의 아내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분인나가 좀 성격이 더럽고 못된 아가씨, 여자인가 봐요. 이 한나를 막 구박하고 너는 애도 못 낳네 하고서는, 뭐 상상해 보면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소구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해본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교회 와서 술주정하느냐? 지가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은 못 알아봤지만, 엘리 제사장은 오해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의 그 울음을 들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소구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무릅쓰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통로를 열어야 되거든요. 문 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문고리 딱 잡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런 성화 많이 보시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신다고. 근데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보면요, 앞에 문 손잡이가 없어요. 뭐냐면 안에 있는 그 자아,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사람이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쫓기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 사레가 사라가 되는 이런 역사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군대를 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런 역사,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 애굽 군대가 자랑하는, 바로 왕이 자랑하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역사, 이런 거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쫓는 게 많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방법은 그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들레지 말고, 그러니까 입으로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떠들고 잡담하지 말고 그냥
그가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걸어야 될 그 성의 주변 한 바퀴를 도는 그 성읍을 한마디도 잡담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궁시렁궁시렁 투덜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할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읽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읽을게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성경 읽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 주시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문 열어야 된다고요. 문 두들기고 계신다고요. 자, 문 열어드리는, 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따만한 상품들, 좋은 거 많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준비해 두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문 열어드리자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에 오세요. 내 인생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의 그걸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 피 한 방울, 예수님의 손가락 끝 하나, 그것만 해도 기적이 있어요. 뭐 한국 교회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보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요, 어떤 분은 이 몸이 망가져 버려갖고 온 뭐 이 장에 암이 다 들어가 버렸고 고칠 수도 없고 항암도 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라고 시한부 되어 있는, 그리고 너무 통증이 크니까 주사 맞고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퇴원하시라고 권유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침상벽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침상벽을 향하여 아버지 예수님 피 한 방울만 내게 여기다 똑 떨어뜨려 주세요. 한 방울만. 그럼 제가 살겠나이다 하고 막 밤이 맞도록 막 기도하는데 그분의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입 벌려 예수님이 피를 내시더래요. 근데 한 방울을 그 사람 입에다 딱 떨어뜨리는데 여기 딱 떨어지는 순간 꿈이지만 확 하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꿈인 줄 알았대요. 그분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먹은 거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는 분이 식욕이 막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막 닌겔 맞아야 되고 먹지도 못하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세요. 그러니까 드시면 안 돼요. 드시면 난리 나잖아요. 아니요,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가실 때가 됐나? 마지막으로 식사 그런 거 준비해야 되나?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낌새가 마지막으로 먹고 가실 것 같으니까 줘도 된다고. 근데 토하기는커녕 막 먹어. 근데 먹고 혈색이 바뀌고 기운이 생기고 의사 선생님이 오마이갓, 안 믿는 의사 선생님이 오마이갓 하잖아요. 오마이갓. 진단해 보니까 그 병의 근원 뿌리인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평생 하나님께 충성되게 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한 방울만, 비 한 방울만 있어도 되고 예수님이 여기 한마디만 만져주셔도 된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 도리교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채우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뭐 말씀만 채우고 기도만 채우면 안 돼요. 사실은 몇 개 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덕목이 있어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이런 인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성질은 더러워. 복 못 받아요. 성질 좋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입술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그 마지막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 당할 이유도 없고요, 등에다가 채찍 맞을 이유 없고요, 손과 발에 못 박힐 이유 없고요, 옆구리에 창 박힐 이유가 없고요, 물과 피를 쏟으실 이유가 없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믿노라 라고 그런 조롱 당할 이유 없습니다. 그런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10,000명, 10만 명이라 해도 말씀 한마디로 다 그 군대를 송장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 생명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는 저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서 사장님도 되시고 회장님도 되시고 11조를 한 달에 1억도 할 수 있는 100억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재벌도, 그런 부유함도, 그런 물질도, 그런 건강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존귀 영광 돌리는, 또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도, 물질 주신 것도, 뿔을 높여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도리계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리계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